신약 성경 32페이지,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의 하나이죠. 자, 이 품꾼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이 이상하다,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가, 주인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품꾼들이 이상하다, 품꾼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은혜죠.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나갔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 뭐 주급을 받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받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받든지 뭐 1년에 한 번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기 직장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으면 일당을 받는 거고, 오늘 일이 없으면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품꾼들은 자기의 특별한 직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경 이른 아침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이런 시간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자리가 있구나, 오늘은 이제 하루가 해결됐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이 또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약속해 줍니다.
자, 제3시가 나오는데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면은 이미 일이 시작이 됐어요. 보통 해가 이제 한 7, 8시 뜨면은 이미 일이 시작해서 한창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오늘은 일감이 없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9시에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픽업해서 포도원에 데려가니까 야, 오늘은 공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다행이다. 오늘 또 일을 하게 됐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제6시에 또 제9시에 가서 그와 똑같이 하죠.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 12시면은 벌써 반나절은 놀았습니다. 반나절은 그냥 놀았죠. 그런데 12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보내고 오후 3시, 오후 3시면 어떻습니까? 오후 3시면은 이미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심지어는 제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라고 묻고 그들을 데리고 오죠.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품꾼으로 사람을 쓸 때 주인이 어떤 사람을 먼저 씁니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일을 잘할 사람을 먼저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 일을 잘 못할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5시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오늘은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구나.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 다 굶는 날이구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이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루의 일당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줍니다. 날이 저물자 오후 6시경에 품삯을 줄 때가 되었고 주인은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들까지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고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였던 것이죠. 주인은 모든 품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비로운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태 신자가 있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가고 중고등부를 가고 대학부를 가고 청년부를 가고 평생 교회에서 생활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20대 30대 청년의 때 친구를 따라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40세 50세가 되어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또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인생을 거의 다 보내고 60대 70대 늦음막이 은퇴하고 심심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80세 90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영어부의 자녀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좀 중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버님을 제가 찾아서 병원에도 제가 신방을 가고 그 댁으로도 가고 한 서너 번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간구하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 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형수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강도도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각자 사람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죠. 일찍 부른 사람, 중간에 부른 사람, 늦게 부른 사람, 마지막 임종 직전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유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가요. 자,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품삯을 주는 거죠. 천국을 주는 거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나에게도 이 귀한 일자리를 주셨구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자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하였나이다.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참 잘됐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참 잘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나는 일찍 예수 믿고 평생 예수님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했는데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평생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와서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일찍 왔던 품꾼들은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들은 왜 불평했습니까?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늦게 오고 품삯을 쉽게 받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품삯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받은 품삯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가 왜 화를 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심히 노해서 성을 냅니다. 하나님,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화를 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하랑방탕 써버리고 나중에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키스하고 또 집에 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좋은 걸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화를 냅니까? 형이 화를 내요. 형이. 아니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탕진한 저 동생, 아니 이제는 동생도 아닌데 아니 그 녀석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받은 품삯에, 자신이 받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받는 은혜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기준이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천국에 와.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요나고 이게 탕자의 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찍 왔던 품꾼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보좌의 이름은 무슨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넣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 그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은소, mercy seat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 먼저 된 유대인들보다 나중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귀하게 쓰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거부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안 맞아요. 율법을 이야기했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텐데 율법이 아닌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죠. 2025년 현재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가 약 1,000만 명 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됩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 1.9%예요. 2%가 안 돼요. 약 18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1.9% 가운데 75%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아랍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게 되면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이 아랍계 사람들이고 80%만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이 20%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도 안 가죠. 아랍계 사람들이니까 전쟁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왜? 가서 또 아랍 사람들하고 만약에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군대도 안 보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1.9%인데 1.9%의 75%가 아랍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1.9%도 훨씬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 세계 기독교 신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23억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약 28% 정도가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죠. 숫자로나 비율로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 유대인들보다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강도가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 오늘날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등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신자라는 표현을 쓰죠. 모태신자, 어머니의 태중에서 교회에 출석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들,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교회의 모든 생리를 다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모태신자들이 얼마나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또 모태신자를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모태신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뭔가 일을 부탁하고 뭘 맡기려고 하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거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게 그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에요. 한국에서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리타이어 하셨고 미국에 오셨는데 성경 공부 오실 때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을 제가 왜 이제 알았을까요?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걸 적고 이런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비유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품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입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벌써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나는 진짜 오래된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이고 나중에 교회 온 사람들은 뭐 교회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늦게 했고 내가 먼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찍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찍이 직분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힘써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앞에 오래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은혜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도 은혜죠. 거기에서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빠지면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포도원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할 때마다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늘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